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아서 예수님은 그 마음에 늘 어머니를 생각하고 계셨던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고난주일날 그 구절을 많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사실은 또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 부모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보다는 부모님의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효의 종교입니다.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 1에서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대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꼭 지켜야 될 중요한 법이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그러한 법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러한 중요한 첫 번째 우선순위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너무나 단순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6장 1절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에 대해서 잘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참 하기 힘든 게 사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기 힘든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성경대로 살지 못하면 또 그만큼의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모님께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두 가지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에 보니까 잘 되는 복, 잘 되는 복, 형통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일들이 잘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섰을 때 그때 하는 일들마다 잘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장수의 복, 건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래만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죠.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또 생명만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오래 산다라는 건 복이 아니죠. 이 장수의 축복은 건강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그러한 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축복, 장수할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부모님께 잘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장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자체에 대단히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은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제 아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정천벽력 같은 그러한 명령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바친다라는 것은 제물로 드리고 아들을 죽인다라는 겁니다. 양이나 소나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그 아들을 대신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삭이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였고 어떻게 보면 그 부모님에 대해서 참으로 순종하고 또 온순한 그러한 아들이 아니었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거의 어느 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다. 오늘은 너랑 같이 가기를 원한다. 아버지 이상해요. 매번 제사를 지낼 때는 짐승들을 꼭 데려가는데 오늘은 짐승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단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다 구워놓고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갑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 이삭을 탁 붙잡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러 갑니다. 여러분 그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마치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이삭이 가만히 아버지의 눈을 말똥말똥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죠.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내려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러한 승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삭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 이삭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성품이 참 온순하고 양 같은 그러한 타인과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 보면 참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노인입니다.
그래서 밀치고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의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는 순종하면서 가만히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삭은 편안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또한 가장 많은 축복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거 챙기려고 하고 도망가고 또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걸 피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삭은요 피합니다. 다 싸움도 피합니다. 우물을 파놓았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으면 그냥 또 다른 데 가서 그냥 그 우물을 주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 이 땅에서 형통한 축복을 받고 또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는데요. 어릴 적에 그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듬뿍 받은 것도 있지만 요셉이 여러분 종생활을 하면서 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늘 걱정과 근심, 걱정, 이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축복해 주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들, 그의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잘해라. 그러면 너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부모님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 축복의 반대말 어떻게 보면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저주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보면은요 레위기 20장 9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구약에서는 죽인다. 자녀들을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경홀이라는 말은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15장 5절에도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미가서 7장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부모님께 잘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따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 구원해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꼭 영접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우리들이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평생 동안 고생하신 부모님, 이 땅에서 자녀들 낳으시고 한평생 고생하시다가 이 세상 마치는 날 천국에 가지 못하신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슬픈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애매할 때가 믿지 않는 분이 장례식에 와서 예배를 부탁할 때,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장례식을 부탁합니다. 대단히 목회자들은 애매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고 돌아가신 특히 부모님들이 그러한 상태에서 놓였을 때 얼마나 애매한 상황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부모님들이 꼭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들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만큼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죠. 부모님께 잘하면 부모님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 속에서 불신을 가졌던 그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이요, 자기 가족들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온 가족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간증들을 우리들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게 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은 첫 번째 걱정하는 게 자기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입니다. 우리 부모님 예수님 꼭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여러분 개인적인 겁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염시키면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부모님 영혼 구원 그리고 가족의 영혼 구원 문제를 우리들은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 육신적으로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잘 봉양해야 되고 또 잘 섬겨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또 자식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개인화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이제 다 조금 개별화되어지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모님에게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내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히 해드리는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이 편안하게 살 때 부모님 마음이 가장 편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 하는 모습을 사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은 행복한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 걱정하는 겁니다. 잘된 자녀, 못된 자녀, 일이 잘 풀리는 자녀, 잘 안 풀리는 자녀. 늘 부모님들은 이 자녀 걱정 때문에 그 속이 타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그 속 타는 마음을 사실은 자녀들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그 애타는 마음을,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자녀들 때문에 새까맣게 타들어간 그 마음을 자녀들은 잘 알지 못한다. 네, 우리들은 부모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날 부르던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그 앞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시대, 특별히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세가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기본적인 부모와 자녀, 또 자녀와 부모의 그러한 관계가 파괴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인데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고 가족에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게 만드는 것이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여러분 참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이단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다 성경으로 바로 무장하여서 물리치고 또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인들이 책망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데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지켜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절대로 사랑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말로 하면은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사단의 역사는 사랑이 식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으면은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고 부모님께 늘 죄송한 이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서 우리 육신에 보이는 부모님께 좀 더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고개가 떨구어지고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 먼저 영적으로 그 영혼이 예수 믿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늘 기도하고 힘쓰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평안히 사실 수 있도록 잘 봉양하고 부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사랑이 식어져서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언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